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벗되지 말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벗되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바로 야고보 사도,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 그럼 수신자는 누구냐? 바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12지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문안의 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심한 책망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바로 대유법을 쓴 것인데요. 바로 가늠한 여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유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쓴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유하듯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가늠한 사람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이 책망을 들을 만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들은 디아스포라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그들의 민속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이나 잘못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고, 심지어 이 고아나 과부들, 인륜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들,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는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밭에 와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배가 고프겠습니까? 굶어 죽어가잖아요. 그 가족들은 집에서 먹을 것이 올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품삯을 가로채버리는 사람들,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서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이네, 나쁜 인간들이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려고 하면 막습니다. 네가 잘못하고 있어. 양심을 찔리게 만드시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굳이 외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이익과 또 세상의 즐거움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거든요. 들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얼마나 삶 가운데 옥죄에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한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무디어지는 겁니다. 강팍해지고 단단해져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마음으로 양심이 화인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바로 행태가 바로 이런 행태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외면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도전합니다. 가늠한 사람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을 사랑함이 나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요, 필경은 양심이 화인맞고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목신처럼, 세워진 우상처럼 길 가다 큰 돌을 만나면 그 돌에 절하고, 큰 나무를 만나면 그 나무에 절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보니까 두려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경악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땅에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그 위에 기근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바게트 같은 이 빵 지팡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을 너희에게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을 너희 움직이는 거리마다 있게 할 것이고, 칼이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고, 칼을 피한 자는 전염병으로 맞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하게 일일이 세부적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그 시대의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로만, 그 스스로만 구원하고 그의 자녀들, 아들이나 딸이나 그들의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누구의 믿음으로 누가 구원받고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도움받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일이 다 구별하고 세세하게 나눠서 심판할 사람들을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가족끼리라도 구별해버리고 세부적으로 나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통은 가족은 다 봐주잖아요.
노아의 가족도 하나님이 다 봐주시고 인도하셔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개인의 믿음, 개인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추궁하고 물으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심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깨달을 정도의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셔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때리시더라도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이끌어 오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경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조롱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경은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마음에 품은 것, 그들이 입술로 내뱉은 것, 그들이 행동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세셔서 세부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달콤함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나방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번쩍이는 그 네온 불빛으로 막 달려 들어가잖아요. 모기뿔이라고 하잖아요. 모기 트랩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달려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빡 따라서 탁 들어가서 빡 소리 나면서 감전돼서 죽잖아요. 모기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혼날 것을 알면서도 새 속에 한번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물들음이 너무 좋아서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필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존경했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잘 됐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들, 오바마,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알고 봤더니 정말 추잡한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명예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그것에 한번 도취되어 있고 한번 맛을 보니까 점점 더 쾌락에 뭔가 마음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결코 안심할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세속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세속의 것들 중에서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TV를 없애버린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TV 낙이다. TV가 낙이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세상을 사랑함이 나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몸이 이끌려서 그쪽으로 자꾸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필경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심판을 받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중간지대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반대편은 누가 있습니까? 세속과 마귀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지 않고서는 이 죽음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빠져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빠져버린 사람들 빠져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안 무서워하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속에 찌들어져 사는데 그런데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그 속에는 믿지 않는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속적인 탐욕적인 영이 내 마음속과 내 몸을 휘감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지를 꺾는 겁니다.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안 돼요. 내 힘으로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전 안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시고 저의 의지의 주인 되셔서 앞장서 가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약한 부분까지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단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사단 마귀가 뒤로 물러나가고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단 마귀를 이기고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게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틈만 있으면 그 곳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뒤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다. 너는 심판받을 무저갱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단 마귀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떠나갔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한 후임병이 이 담배를 피는 그런 후임병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TV를 좀 봤나요? TV에 폐가 막 썩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 담배 안 피겠다.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또 담배를 피더라고요. 너 끊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더니 못 끊겠다고.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를 하셨는데 그 너무 충격받아서 앞으로 이제 난 담배 피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큰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해요. 힘든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이 비어 있잖아요. 깨끗하니까. 우리 몸도 비어 있고 깨끗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깨끗한 하기만 하고 비어 있으면 다시 사단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나갔어요. 마귀가 나간 거죠. 뭐 어떤 유혹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의 귀신이 나갔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진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의지를 막 조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단이 나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단 마귀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이 깨끗해지고 다 비어 있는 아주 좋은 상황,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 상황, 속이 깨끗하고 다 수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좀 누워보고 쉬어보려고 찾다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찾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을 쳐다봤더니 괜찮은 겁니다. 속이 깨끗하게 비어있고 아주 잘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7명의 이 귀신들을 내가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7명의 귀신을 같이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형편보다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해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시 세상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속에 무엇인가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번 그 마음속에 빠져나온, 정말 나는 여기서 해방이 됐구나 라는 잠깐 동안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그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면 또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을 채우는 겁니다. 경건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풀어 쓸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 찬양하는 거예요. 삶을 전도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경건의 삶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피하는 거예요. 경건이 몸에 있고 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경건을 채우게 되면 사단 마귀가 아무리 틈 타려고 해도 틈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악하게 써서 악한 도구로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켜 함께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의의 병기가 되고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틈타려고 해도 틈을 타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만들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로 의로운 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세속에 물들 위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넘어져서 슬퍼하며 우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때 다시 주님이 불러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반복하는 삶, 그 삶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 속에 경건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경건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건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과 벗되어 살아갔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을 사랑함이 나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